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20편부터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고백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14편 이상의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을 향해 달려나가는 순례객들의 그 고백들과 그 노래들과 그 찬양들로 채워져 있다가 이제 드디어 성전에 올라와서 부르는 많은 찬양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138편은 다윗의 그 고백,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불렀던 노래고,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8편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믿음의 태도, 삶의 태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그 고백들이 아주 암축적이고 압축적으로 고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8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배의 영이 강력하게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1절 보시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까? 바로 그것은 내가 전심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으로 라고 하는 뜻이죠. 온 마음으로. 그래서 다윗이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그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아마 다윗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는 것, 온 마음이고, 뜻을 다하는 것, 모든 온 뜻이고, 힘을 다하여 온 힘으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다윗의 그 삶의 태도는 항상 전심이에요. 전심. 그래서 어떤 분들은 먹는 거에 진심인 분들이 있습니다. 먹는 것만 딱 생각하면 눈이 번쩍 뜨이고요, 먹는 거에 목숨 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하는 거에 진심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운동하면 아무리 몸이 부서질 것 같아도 운동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거는 게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그 말만 들어도 눈이 번쩍 뜨이고 가슴이 뛰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심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교에 진심인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은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온 마음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적당히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선신하는 것에는 타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에 속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에 전심으로 우리 인생을 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뜻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강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겠다. 내 모든 것을 다해 주님 바라보는데 내가 전력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떤 부부가 결혼 전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결혼하고 나면 무조건 잠들기 전에 손을 꼭 잡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부탁대로 매일같이 잠들기 전에는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남편이 어느 날 술이 떡이 돼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니까 남편 손을 꼭 잡고 기도합시다 했는데, 그날은 남편이 술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나는 오늘 기도 못하겠다, 네 혼자 해라, 그러고 그냥 잠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잠들어 있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남편이 오늘 술 먹고 들어왔습니다 하는데, 자고 있는 줄 알았던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아내의 귀에다가 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먹었다고 말하지 마. 그냥 아파서 잔다 그래.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 처지나 내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 앞에 결정한 그대로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뜻을 정한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내 기분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지 나는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원망거리가 많고 불평거리가 많고 신세 한탄할 거리가 왜 없습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찬송하지 않고 저주를 퍼부어야 될 상황에서도 나는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는,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 전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도 전심이었어요. 다윗은 목동 아닙니까? 당시에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비루한 직업이에요. 다윗이 목동의 일을 맡은 것은 다윗이 양을 잘 치니까, 거기에 은사가 있으니까,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가장 아버지 볼 때는 쓸모없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8형제 중에서 가장 막내로 태어난 다윗이 아버지가 볼 때는요, 별로 아직 어리고 철도 없고 아직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들에 던져놓고 목동으로 양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을 아들을 선택하려고 할 때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요,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 목동의 일을 전심으로 감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아무리 허드렛 일이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 줄로 믿고 여러분, 전심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 한 마리도 내가 잃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그래서 사자랑 싸우는 것이고, 그래서 늑대랑 싸우는 것이고, 사나운 맹수들과 목숨 걸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중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전심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그 섬김, 그 태도, 그 자세, 그것을 보시고 나중에는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봐도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보면 보이잖아요. 대충 시간만 때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를 맡기면요,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를 맡겼는데 10가지를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심으로 인생에 자기에게 맡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다윗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전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2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주의 성전을 향해 예배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죠?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성전은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뭐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의 태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사람 옆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기를 나도 얻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가진 영향력을 등에 업어 나도 영향력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그 삶의 소유를 나도 얻기를 원해서 사람 옆에 계속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옆에 얼마나 팔로워가 많이 붙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의 관심 오직 하나님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 마음의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속죄소 시온자를 향해 자신의 마음을 쏟아 그곳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자신은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텐트에 계신 거예요. 천막에 계신 거예요. 그게 늘 마음에 쓰입니다. 그게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자 하는 자신의 어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기 원하는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는 다윗의 마음,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당하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그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다윗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간마다 사건마다 시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열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받은 응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윗이 받은 응답은요,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현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받은 응답이 뭐냐?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였나이다. 다윗이 받은 응답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영혼의 힘을 얻은 것입니다. 상황이 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비루한 인생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쫓기는 인생이고, 다윗은 여전히 밑바닥 인생을 전전긍긍하는 그 시간들을 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반전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더 광야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히려 더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응답받았어요. 어떤 응답이에요? 환난을 이길 강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문제를 돌파할 영성을 허락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해석하는 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용서하는 힘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기도할 때 그 자체가 응답임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그 자체가 기도의 응답임을 깨달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다윗의 삶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이 상황 좀 제발 반전시켜 주십시오. 이 형편을 좀 역전시켜 주십시오. 이 문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현상이에요. 겉모습,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의 내면을 다루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날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와도 우리는 그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문제를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로 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세에 있을 때 굴에 있는데 하루는 사울이 그 굴에 들어왔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절호의 길입니다. 지금 사울을 제거합시다. 그러나 다윗은요, 사울에게 그의 옷깃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건드릴 수 없다. 여러분, 그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주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그것이 다윗의 영성 아닙니까? 오늘 그 다윗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무슨 말이에요?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강건하면 여러분,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영혼의 강력한 믿음으로 충만하면 더 이상 내 삶의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문제가 너무 커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문제가 너무 커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 재정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 관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 건강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는 늘 그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수리 같은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죠. 그래서 다윗은요 항상 그 하나님의 영혼에 새 힘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우리 명식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 어떤 역사를 경험합니까?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으며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상 왕들의 영광이 커 보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의 영광이 커 보입니다. 세상 실력자들의 영광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위대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 영광을 가져와도, 세상 어떤 나라가 그들의 위대함과 강력함을 가지고 그 영광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왕들이 커 보이는 인생은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땅의 영광에 도취된 인생은요, 골리앗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맞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압도적인 그 역사,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열방을 경영하시는 분, 하나님은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과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인생의 삶을 손에 쥐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개인의 삶과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를 경영하시는 분이 우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깨달아질 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 근데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경영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집에, 아무개 집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고위공직자가 아니면 영향력 있는 기업가가 그 집에 찾아와서 그 문제에 개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내 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뭐 재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여러 가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답답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찾아오더니 그 문제에 개입하고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와서 여기 지금 냉장고를 좀 바꿔줘라, 저 세탁기도 바꿔주고 TV도 바꿔주고 가전제품 딱 삼성 거로 제일 최신으로
비스포크로 다 바꿔줘라. 우리 집에 만약에 찾아와가지고 그 제 드래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집에 관석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회장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아니 나와 상관도 없는 그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의 회장이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의 가전제품을 보더니 우리 집의 집안 살림을 보더니 우리 집의 형편을 보더니 부족한 것 있으면 다 채워줘라. 부족한 것 있으면 다 해결해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그분이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고 그렇게 우리 집에 찾아온다는 소문만 들어도 그 정보만 입수를 해도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의 총수가 우리 집에 찾아와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관심 가지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압도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골리앗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진 사람은요 더 이상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골리앗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골리앗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적인 반응이 없는데 여러분 골리앗을 무서워서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모든 세상의 악한 원수들을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짓밟히는가?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소년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문제에 압도되어서 전전긍긍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 탈취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은 또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은혜를 경험한 것. 자, 낮은 자라고 할 때는요, 다윗은 이 말이 너무 절감되는 말이에요. 여기서 낮은 자는 다윗 자신이. 왜냐하면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막내로 태어나서 관심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왕에게도 버림받고 왕에게 쫓겨 죽을 위기에 숱하게 처했던 인생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간 나라에서 미친 척 침을 질질 흘리고 그렇게 목숨을 부지했던 인생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는 말 그대로 낮은 인생, 비천한 인생,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굽어 살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높은 사람,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낮은 사람을 보시는구나. 나 같은 비천하고 낮고 모자라고 약점투성이인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광야길에 방황할 때 지명수배자로, 도망자로 그렇게 쫓기는 신세에 놓여 있을 때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나처럼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분이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낮고 낮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굽어 살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달려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이 정말 낮고 낮은 처지에서, 정말 광야 그 한복판에서 정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찬송가 563장의 3절. 아마 다윗은 광야에 그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찬양했을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보시네.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그 광야 한복판에서 다윗은 높은 보좌 위에서 가장 낮은 자기 자신을 향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곤고함은요, 내가 뭘 가졌느냐, 내가 뭘 가지지 못했느냐, 소유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공고함은 내가 뭘 가졌고 내가 뭘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곤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도,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곤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51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내 끝이 왔도다. 여러분, 재물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재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우리 인생에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공비함은요, 우리 인생의 곤고함은요, 소유의 유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나고 우리 인생의 곤고함은 더 이상 여러분 종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것은 내가 뭘 가졌고 못 가졌고가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분노가 끓고 누군가를 향한 적개심이, 적대감이 가득한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처지 때문이 아닙니다. 관계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요? 예루살렘에 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은혜의 상징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소유에, 우리 가진 것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곤고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소망으로 우리 인생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은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그렇게 고백하죠.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다윗은 늘 이 말을 습관처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다윗은요 고난의 한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한가운데를 항상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의 길이, 그 광야의 길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은혜의 통로가 됨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찬스였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난의 한가운데를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역사를 경험했고, 그는 환난의 그 한가운데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그는 문제의 한복판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살려주시고 생명사역으로 감싸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고난은, 광야는, 환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도 배에 예수님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왜 주무시고 계실까요? 물론 예수님이 피곤하시고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신 분이라 많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셨으니 배에 잠깐 머리를 대고 쉬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요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주무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서, 제자들과 함께 탄 배에서 주무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결정적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무시도록 놔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했다면 예수님을 자도록 제자들이 놔뒀겠습니까? 그 잠깐 짬을 내서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비유로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눈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언어를 내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귀찮게 했다면 예수님이 잠들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신 것은 제자들이 잠들도록, 주무시도록 놔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주무시도록 가만히 놔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귀찮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주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안 깨워요. 아무도 자기에게 말 걸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풍랑을 일으키시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요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잠들어 있는 배에 풍랑이 이는 것은요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깨우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제자들이 한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배에 풍랑이 이는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 풍랑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달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광야 한복판을 지날 때에, 사막의 한복판을 지날 때에 수많은 원수들의 압제와 폭력과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마다 주님은 그를 도우셨고, 그때마다 주님은 그를 살려주셨고,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배에 타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깨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귀찮게 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난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은총이었다라고 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보상해 주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근데 이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 종결한다는 뜻이 있어요. 종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장식해 주시겠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후회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끝이 원망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끝이 회한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하나님 주시는 감사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마지막이 장식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결자,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의 종결자이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걸고 우리의 운명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음 주 만났을 때 모든 구역 식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삶의 태도, 늘 전심으로,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그 다윗이,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다윗의 고백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 다윗이 되는 거죠. 영적 다윗이 되는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처지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섬기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